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싸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할 것이고 이러한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윗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를 자꾸만 지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체시키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자꾸만 전쟁터로 내어옵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미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 참 모순된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뭐 이게 맞는 말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이라면 되는데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악한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먼저인 만약에 헌신이 있다면 그런 헌신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자고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10의 2조로 드린다든지 10의 1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10의 2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면 10의 2조, 3조, 4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명령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싸우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승리의 면류관들이 세워지게 되고 왕에게도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하여 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붙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는 그 말이 오히려 오염이 되고 불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를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뒤에 있는 음흉한 흉계 이것은 더욱더 악합니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차도살인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칼을 빌려서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어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는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다윗을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음모인데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그 사울의 악한 괴계를 간파했는지 안 간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골리앗을 죽일 때 이미 왕께서는 저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이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든지 그 기회를 통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물 들을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그런 전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것, 또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의 탐욕 때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질범 흉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기는 사람의 어떤 탐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 탐욕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사기꾼들이 우리를 사기를 치는데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사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기에 넘어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울은 그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듯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그 시점에 이미 그 딸에게는 다른 배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다윗과 다시 한 집안이 되는 사위를 삼는 이 일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그 좋게 여기는 의미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꼭 이렇게 다시 말을 번복해서 요구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미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왕의 권한이라는 것 때문에 왕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직해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했는 말에 대해서는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백성들, 성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울 왕이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치인들이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는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 정직한 정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라 위에 임하게 되고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했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갚으라. 유익이 없을지라도 갚으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과 같이 또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했는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한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있는 것,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그것이 악한 죄에 대해서 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게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정도야 뭐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퇴출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허용이 되는지, 거짓 증인들, 재판석에서 거짓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처벌받는 사람이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기 피해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은 나라. 그러니까 거짓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문화를 이어받은 그런 특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빅물을 대신하겠다. 딸값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는 그 원인이,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 죽이고자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함께 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항상 충성스럽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다윗의 권한과 다윗의 인정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겨주는 그런 다윗의 승리의 행진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높아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자 대적하고 그렇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